휴일을 생각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하지만은 정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속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계신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 뜻과 또 그 마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합당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며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참 이렇게 감사한 시간을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벌써 횟수로 한 3년 됐나요? 2019년도에 와서 이제 지금 3년째 이렇게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를 3번째 맞이한 건데 한국에 이렇게 와서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 앞에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또 전에 함께 했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어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표가 많은데 변치 않는 표가 하나 있대요. 70년이 넘는 표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겨울 되면은 늘 이제 이걸 조심하라고 하는 표인데 혹시 아십니까? 불조심, 그렇죠? 근데 이 불조심 표가 원래 우리가 1945년도에 일제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46년부터 표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진 표가 지금까지도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많은 표들이 만들어졌지만은 이 표 이상으로 좋은 표가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표가 가장 이제 지금까지 정말 이 변치 않는 그런 표로 있는, 혹시 아십니까? 불조심 표 중에서? 예? 예, 역시 다 아시네. 예.
자나 깨나? 예, 불조심. 또 하나 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이 표를 능가하는 표가 없대요. 이 불조심 표 중에서 이만큼 이렇게 핵심적이고 의미 있고 정말 실질적인 표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무슨 이런 대회를 열어요. 이렇게 표를 만드는. 근데 어떤 표도 이 표보다 더 좋은 표가 없었다는 거죠.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제가 저 표를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다. 정말 이 표 이상 더 좋은 표가 만들어지기는 어렵겠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신앙에도 표가 있어요. 표. 이 표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불조심표 70년이 넘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표인데 이 신앙의 표현은 정말 이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종교 계획 때도 나오고 초대 교회 때도 나왔고 물론 이제 이 표현은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 표를 마음에 두고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문제였지 이 표현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있어 왔던 표고 초대 교회 때도 사용됐던 표. 그 이후에 이제 뭐 로마 카톨릭이 생기면서 덮여졌지만은 종교 개혁 때 다시 생겨난 표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지만 사실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장로교, 또 침례교, 감리교 다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교회라서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 말은 이제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마음에는 이 표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이 표가 마음에 없으면 사실 많은 신앙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혹시 이 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냥 처음 이렇게 뵙는데 모처럼 뵙는데 자꾸만 신경 쓰게 해드리는 것 같아갖고 제가 죄송한데 저는 스타일이 혼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좀 서로 대화하듯이 하거든요. 자, 이 표가 뭘까요? 변치 않는 표. 예, 오직 의인은 믿음 말씀 살려. 예,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표. 오직 예수. 예. 예수님이 이제 두 번이나 또 바울도 얘기한 건데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원래 신앙이란 것이 나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또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또 내 옆에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 지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제 우리가 아는 존 칼빈, 그분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해서 개혁신앙을 이렇게 정립했는데, 이 기독교 강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우리는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주장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사실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몰라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서울의 은평구에 사는데 여기서 거기까지는 반대입니다. 제가 이 천호동에 진짜 오래 살았거든요. 강동구에. 제가 69년부터 여기서 살아가지고 30년 넘게 여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 산 증인이 옛날에 여기 살았을 때 다 이게 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평구는 완전 대각선으로 서울에서 반대 방향인데 하나님이 또 여기 한국에 나왔을 때 하여튼 이 반대 방향 쪽에 살게 하셨는데 거기서 여기로 오게 될 때 어떻게 제가 오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길을 알려면 어떻게 와야 됐을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물론 이제 여기를 알아야 되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그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하지만 내가 있는 위치를 모르면 갈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요새는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하는데 내비게이션도 사실은 지금 있는 위치를 파악 못하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당연히 요새는 뭐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인공위성이 내가 어디 있는 위치를 딱 알려주지만은 실제로 내가 있는 위치를 모르면 목적지를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목적지와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초점을 맞춰줄 건 하나님입니다. 목적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까지 도달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알지 못하면 이 신앙이 바르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건 다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전지전능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에게 일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가 내게 되려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바울도 뭐라 합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대. 자, 바울은 좀 더 이 폭을 넓혔어요. 왜냐하면 좀 더 자기가 본인이 사람 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하게 사람은 뭐 항상 악하고 사람 할 수 없고 요 정도 차원에게 머문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또 내 옆에 또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귀한 그런 것까지 나아가서 다 거짓되다. 이게 와야 됩니다. 이것이 오지 않으면은 신앙의 위험을 갖게 돼요. 여러분, 불 조심할 때 어떤 불을 조심해야 됩니까? 불은 종류가 많잖아요. 가스불도 있고 연탄불도 있고 그 다음에 촛불도 있고. 자, 어떤 불을 조심해야 되죠? 다. 살아있는 불은 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적든 크든, 그쵸? 모양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불이 살아있으면 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죽은 불은요? 꺼진 불은요? 진짜 꺼졌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꺼진 불 같은데 그 불씨가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 보기에는 꺼졌는데 실제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꺼진 불도 다시 봐라. 그건 뭐냐면 진짜 꺼진다 보라는 거죠. 진짜. 왜냐하면 불씨라는 게 참 희한해요. 꺼진 것 같은데 보면은 사이에 살아있어갖고 불이 막 이렇게 바람이 분다든가 그러면 다시 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꺼진 그 불이 아니라면은 확인을 해서 조금이라도 불씨가 살아있는 불은 조심하라는 거죠. 자, 불조심에 그 조심해야 될 불은 살아있는 불이에요. 자, 신앙에서 사실 이 표하고 조금 이렇게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신앙에서 조심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 조심. 근데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쁜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악한 사람도 많고. 자, 그 세상에 그런 사람 참 조심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잘못 만나면 해를 입으니까. 근데 이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반대입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그리고 선하고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하나님과 가깝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본인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러면은 벌써 신앙의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왜 무섭냐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소멸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게? 사람이라는 존재.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사실은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그런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을 빼고 세 가지는 공관복음이라는데 이 세 가지 성경에 다 나와요. 이야기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변화산의 기적이라는 그런 어떤 말로도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이야기가.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금방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우리는 뭐 그 장면을 상상만 하지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변했어요. 근데 더 이제 이 제자들한테, 특히 베드로한테 더 눈이 확 뜨일 정도로 충격적으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귀한 모습이 나타난 게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하나님 다음, 예수님 다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건 모세를 통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고 귀하고 가까운 종으로 생각한다면 모세를 댈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중에는 엘리야를 들 수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 두 명이 예수님 양옆에 딱 나왔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정말 제가 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모세도 섬기고 엘리야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섬기겠다는 이 마음 얼마나 귀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냐 이거지. 그를 하나님은 바로 구름으로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줬죠. 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야, 정말 기특하다. 너 믿음 좋다. 그래, 예수만 어떻게 섬기면 되냐. 귀한 이 모세도 섬기고 엘리야도 섬겨야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참 그 앞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바로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기를 거겠다 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렸단 말이에요. 그 16장 바로 앞에 나오죠. 16장 21절 보면 나오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가난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아요. 자, 지금 베드로는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어요. 누구의 생각 속에서? 베드로 자신의 생각 속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길이 얼마나 비참한 길입니까? 얼마나 험한 길이고 얼마나 정말 위험하고 얼마나 슬픈 길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건요, 이 로마의 형벌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 정말 이건 사람 취급하지 못할 그런 악독한 사람을 벌할 때 십자가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 벌거벗겨서 가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지금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제자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십자가의 그 도를 다 알고 나기 전에, 이 당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본인이 그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진 이건 두 번째. 그 당시는 아직 체험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신다고 그럴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 자기 생각 속에는 굉장히 잘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옵니까? 보통 본인이 그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대해주셔야 돼요? 그래, 베드로 역시 너밖에 없다. 다른 놈들은 다 그렇게 꿀먹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길을 간다 그러는데 아무도 말하면 너는 그래도 나를 이렇게 맞고 나를 위해 주는구나.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지금 사탄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진짜 이거는 뭐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엄청 충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들. 나더러 주여 주 안에 천국에 달할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뭐랍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저는 많은 거. 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역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완전히 무시하시잖아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죠. 이것이 이 당시에 베드로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사탄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는 사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왜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겠다는 건 당신 떠나지 말고 예수님 옆에서 같이 이렇게 계셔 주십시오. 우리가 잘 섬기게 그 표현인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실 지금 제자들한테는 스승님이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역사도 보았지만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또 유대교 믿는 사람들한테는 완전 무시당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왜? 나사렛에서 선한 걸 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볼품이 좋았다 그랬어요? 안 좋았다 그랬어요? 이사야 성경 보면은 우리가 흠모할 아름다울 만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외모도 안 좋았고 출신도 안 좋았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은 무시를 받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특히 베드로가 볼 때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 엘리야가 같이 딱 옆에 양옆에 있으니까 야 이제는 아무도 예수님을 무시 못할 거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당신 떠나지 말고 이곳에 계속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 표현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모세 엘리야를 옆에 보이셨냐 이거죠. 야 모세 엘리야 자기가들이 나타나고 싶어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모세 엘리야를 예수님 옆에 두어서 예수님의 위상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면은 구름으로 덮으시겠어요? 계속 옆에 따라다니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미 죽었으니까 뭐 거의 유령 같은 수준으로 따라갈 텐데 예수님, 하나님 얼마든지 계속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데 덮으셨잖아요. 그럼 덮으실 분이 모세 엘리야를 덮으시려고 했던 분이 왜 모세 엘리야를 보이셨냐 이거죠. 예, 가르쳐주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왜 있느냐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베드로 아마 그 생각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거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옆에서 보좌하고 수자 예수님 위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기 편에서는 굉장히 예수님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자꾸만 핀트가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름을 입었다, 세움을 입었다. 그러면은 뭔가 자기가 내가 세움을 입을 만하구나, 내가 부르심을 입을 만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밑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에 두시고 살아가도록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가르쳐주게 한 거예요. 가르쳐주게 한 거.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한 번으로 안 돼요. 아까 전에 표 얘기했죠. 표 잘 우리가 그거 여러분 한 번 들었어요? 10번 들었어요? 100번 들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들었죠. 너무나 제가 아까 표 말씀드리니까 그거 뭐 다 아는 얘기. 여러분들 표정이 새로운 표가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자나깨나 불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제일 좋은 표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들 알려진 거예요. 가장 많이 알려진 어떤 신앙의 표, 신앙의 어떤 기본도요, 가장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그게 실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느냐.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사람은 다 거짓되대. 하나님 참되시다.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마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이론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를 제가 아예 막 황당해서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1 더하기 1은 2란 걸 배운 이후부터 달라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는 한 번 배우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져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이제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모링가 맛이 어떤지 압니까? 혹시 모링가 알아요? 못 들어봤어요? 요새 건강에 대해서 한국에 오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데 모링가 잘 몰라요? 저는 저도 잘 몰랐다가 그 전에 제가 광명에 집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뭐를 막 뿌려줘요. 밥에다가 가루를. 뭐냐 그러니까 이게 모링가래요. 모링가가 뭐냐?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이게 아프리카나 뭐 인도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에 사는데 영양분이 엄청 많이 함축돼 있대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식물에 하나님 영양분을 골고루 주는데 험한 지대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다른 식물들이 못 자라니까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곳에 영양분을 많이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로에, 뭐 모링가 이런 거는 보통 식물들이 못 자라는 곳에 자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수백 가지 있대요. 그때 듣기로는 뭐 한 300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지 막 건강해진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모링가. 근데 맛이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 참 모링가도 못 들어봤으니까 맛도 모르잖아요. 자, 그 맛이요 아주 좀 독특해요. 씁쓸하고 약간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표현이 어려운데 그냥 조금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마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이럽니까?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렇죠.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1 더하기는 2다. 이거는 더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배우면 끝이에요. 근데 체험하지 않고서는 배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체험하지 못해서.
자, 근데 우리 신앙의 진리들은 체험을 해야지만, 그것도 한 번 체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 경찰견 세파트 훈련할 때 그 훈련 한번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뭐 주인이 주는 것 말고는 절대 다른 다음에 좀 먹지 말라고 그러는. 그걸 훈련시키는데 한 번 해갖고 안 된대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주면은 안 먹다가 배를 굶긴 다음에 그 다음 다른 사람이 고기를 딱 주면 그 고기를 먹는데요. 근데 거기에 가시가 막 들어있어. 엄청 고통한대요. 그러면 이제 또 치료해주고 또 한참 있다가 굶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굶었으니까 배가 굉장히 고플 때 또 고기를 던지게 해준대. 그럼 이 또 경찰견이 예전 기억이 있잖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주는 거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아도 지금 배고프거든. 그러니까 검사를 한대요. 이렇게 자기가 발 가지고 막 고기를 이렇게 휘저본대요. 뭘 확인하는 거예요? 가시 있나? 가시가 없거든? 그럼 또 먹어요. 근데 그거 막 먹고 배 안에서 막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거기 약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거치면서 체험하면서 이제는 마음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다른 사람이 주는 걸 먹지 않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아버지를 떠나서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거 가르쳐서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험하게 하잖아요. 둘째 아들한테 떠나게 합니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사실 둘째 아들이 원함도 같지만 아버지가 허락해서 그런 거예요. 왜? 잘 살아라고 한 게 아니고 잘 못 살도록 하는, 아버지 없이는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배우고 돌아오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둠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오.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하고 이제 자주 말씀 나누면 이제는 생각하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빛이 창조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때 빛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어둠은? 진짜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장. 이거는 말로 하면 또 안 믿으시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창세기 1장. 자, 1장 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죠. 어둠 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안 사라지겠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어둠만 있게 있었던 세계에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어둠은 나쁜 건데. 빛을 이제 창조하셨으면 어둠을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빛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뭐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두움도 경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두게 되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의인이 됐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나는 이제 빛된 삶을 살 거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살다 보니까 빛이 많이 보여요? 어둠이 많이 보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으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신앙 속에 어둠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둠이 많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둠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내가 만나고 싶진 않아요.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 어둠을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어둠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깨우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빛이 뭔지,
그리고 어둠은 뭔지.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두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나는 왜 또 다시 이렇게 죄에 빠질까? 난 또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거짓되고 이럴까?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다 거짓되다. 너는 항상 악하다. 사람은 다 거짓되대. 하나님 참되다. 이거 아무리 백날 머리로 알고 귀로 들어도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가 얼마만큼 어두운지를 한번 봐라. 네가 얼마만큼 추한지를 봐라. 네가 얼마만큼 악한지를 봐라. 네가 얼마만큼 연약한지를 봐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큼 우리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악하고 우리의 추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어느 정도 진짜 완전히 일치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아주 가까운 데까지 가서 내가 이런 자였구나 하고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보시고 그 앞에도 이미 하나님이 베드로 아세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한테 가르쳐 줄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지난번에도 하고 또 했지? 또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정상적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화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화란 말 하죠. 구원은 원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칭의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처음 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이 있고 중간에 쭉 이어진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던 점이에요. 이건 한 번만 있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그걸 이제 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것은 성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한 번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날마다 매일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도 우리는 다시 악한 모습으로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서 딱 놓았을 때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지팡이가 그 모세의 손에 있을 때하고 땅에 딱 닿았을 때하고 어떻게 달라져요? 딱 던져버리니까 땅에 닿자마자 뱀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에 있는 뱀을 다시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렇죠? 또 이게 지팡이가 순간적으로 뱀도 됐다가 다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면 우리는 그 전에 뱀이었다 할지도 상관없어요. 어제 뱀이었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붙잡히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는 전문가가 있어갖고 오랫동안 수십 년 일을 하면 단계가 있어갖고 수십 년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장인이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매 순간이어야 돼요. 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귀하게 쓰임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놔시면 가장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얼마나 귀한 존재.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역사를 많이 만났죠. 근데 한순간 하나님이 손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악한 존재가, 가장 비열한 존재가 되고 가장 추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또 아무리 악하고 추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또 손을 잡고 우리를 쓰시면은 그 순간 또 귀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췄을 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많은 말씀을 내가 깨달았는지, 많은 성경을 내가 보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붙잡히느냐. 내가 또 아무리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붙잡히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이 베드로한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탄에게 잡혔는데 너는 사탄이 잘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탄아, 어디로 가라고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지금 사탄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뿌리 있고 막 그런 어떤 험악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도 쉽게 사탄의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입니다. 물론 이제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는데, 뭐가 가장 이 사탄의 특징이냐면은 내 뒤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태초가 있는데 제일 먼저 태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앞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천지는 다 뒤에 있어야 돼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천지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왔다. 그거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창조주를 대적하는 겁니다. 반드시 뒤에 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앞서서 일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우린 그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그 다음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 봐요. 얼마나 영광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앞에 있어 봐요. 얼마나 추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찬송하고 막 자기 옷을 벗어서 막 정말 바닥에 깔면서 영광을 베풀어 줬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나귀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보여서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 없이 나귀가 앞에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날라오겠어요? 돌이 날라오고 몽둥이가 날라오고. 나귀가 앞에 가면 안 돼요. 나귀는 밑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의거든요. 한문이 보면 참 재밌는 게 한문이 옛날 이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란 단어가 뭡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고 밑에는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신 예수님이 위에 있고 내가 그 밑에 있어서 가려줘야 돼요. 덮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의. 내가 나타나면 그거는 의를 깨트리는 겁니다. 거룩을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뭘 했냐면은 루시퍼가 악한 것은 딴 게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한 모든 것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루시퍼의 이름을 주시고 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 아름다운 걸 단장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 이건 다 하나님이 앞서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다 귀해요. 그게 뭐 돈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광이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해주시면 그게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게 선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루시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저 북극지피의 산에 좌정하리라. 뭘 무시한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그 좌정했어요. 그럼 더 큰일 나요. 그럼 누가 이제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좌정한 위치를 누가 먼저 쓰는 거예요? 네, 자기가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걸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뭐냐? 내 앞에 있는 거다. 근데 항상 내 뒤로 와서 가려져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 옆에 진짜 못나고 부족한 사람 두 사람을 딱 세워서 봐요. 만약에 그렇게 얼마나 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못나고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딱 세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그런 사람을 예수님 옆에 두십니까? 제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마 그들은 그들을 부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없애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옆에 세운 겁니다. 왜요? 베드로의 마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당시 가장 귀하게 여겼던 하나의 모토라고 그럴까? 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압니까? 파이브 솔라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파이브 솔라스. 그게 뭐냐면은 오직 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솔라스가 오직이란 말이거든요. 파이브, 5가지. 5가지 오직이 진짜 참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 모토예요. 개혁의 기치인 거죠.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물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만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지. 오직 예수. 자, 이 모토를 왜 내세웠냐면은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누가? 로마 가톨릭이. 얼마 동안? 2000년 가까이. 근데 너무나 타락했잖아요. 면죄부를 판매하고. 왜 이들이 타락했는가 보니까 다른 걸 믿은 게 아니에요. 무슨 그 당시에도 그 모슬림 있죠. 이슬람교. 누굴 믿습니까? 모하마드, 마호멧. 그쵸? 그 다른 선지자를 믿어요. 모하마드. 근데 로마 가톨릭이 모하마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니면 부처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부처도 안 믿었어요. 부처는 불교가 믿잖아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타락했냐 이거죠.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을 확인한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게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믿은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로마 가톨릭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됐냐면 예수님만을 믿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지. 자,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한글 성경 보면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 어떻게 된 줄 압니까?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way가 중요할까요? 더가 중요할 거예요? 길이 중요할까요? 이 더라는 말은 뭐냐면 어하고 더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명사에다가 이렇게 관사를 붙이는데 A는 어잖아요. 그렇죠? 이 어는 뭐냐면 여러 길 중에 하나예요. 길은 길인데 그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오늘 때 있어서 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시내를 통과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강북대로 통과했고, 또 88대교 통과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길을 저는 택해서 온 거죠. 빠른 길로. 그러니까 외에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란 거고, 더 외에는 유일한 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가 중요해요? 앞에 붙는 정관사가 더 중요해요? 정관사냐 아니면 일반 관사냐 이게 더 중요하냐고요. 더가 중요합니까? 웨이가 중요합니까? 더가 중요합니다. 더가. 근데 이 더를 빼버리는 거예요. 누가? 로마 가톨릭이.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누구도 믿게 하냐면 교황도 믿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사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아주 처음 들으면은 그럴듯해요. 그렇지,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 교황. 그렇지, 우리가 믿고 따라야지. 별로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절대로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I am the way로 믿으라고 했어요. I am the way. 유일한 길로 믿어야지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유일한 길로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여기는 길로 여기는 거지, 예수님이 여러 길 중에 하나. 우리가 인도의 선교관 분이 그런 이야기한 거 에피소드 있잖아요. 어디 마을에 가서 하나님 전했더니 나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나중에 이제 침례도 주고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더니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 갔더니 막 온갖 우상이 집에 가득 차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아니 이게 뭐냐고. 지금 내가 섬기는 신들인데요.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신들을 믿으면 어떡하냐고. 왜 문제냐고. 아니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더 화를 내면서 어찌 그리 째째한 신이 있냐고. 여러 신들을, 그 인도에는요, 신으로 하는 존재가 3억 3천만 개 있답니다. 3억 3천만 개. 일본은 뭐 8천 개라는데 인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모든 것에 신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자기 하나 더 섬기면 좋아해야지. 그래도 내가 특별히 3억 3천 신 중에서 여기 100개 신 있고 하나 더한 거 특별하게 내가 믿게 됐는데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건 안 믿는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믿지 않고 조금이라도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 특히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하나님이 택했다는, 하나님께 귀히 여긴다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으면은 문제 안 돼요. 쉽게 그거는 문제 안 돼요.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만 믿지 않고 있거든요. 바로 분명 나오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서 초막 세울 때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 똑같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 초막은 화려하게 하고 나머지는 뭐 저렇게, 이게 아니고 똑같은 초막 짓고 똑같이 섬기겠다는 거잖아.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오직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황을 믿으면 안 된다. 종교 지도자들을 믿으면 안 된다. 어느 누구의 어떤 아무리 귀하게 쓰임받은 자라도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다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 딱 들어봤을 때 8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진짜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느 누구도. 자, 우리가 왜 이제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면 본인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을 수 있어요. 본인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분은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하여튼 저는 지금 한국에 오면서부터 미주 장신대 이제 MDB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 또 새롭게 이제 길을 여실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마칠 때쯤 되니까 또 이제 전에 함께 했던 분들이 이렇게 또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에는 김동석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갖고 이렇게 형제자매들 또 성도들 모임을 갔는데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갖고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봤거든요. 제가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을 서로 이제 말씀을 읽고 서로 이제 간증도 하고 서로 발표도 했는데, 저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크게 와닿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MDB 마치면서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걸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목회자 우상화라고,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그거는 지금 일반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기성교회든지 뭐 복음적인 교회든지 옛날이든지 지금이든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왜 목회자를 우상화하게 됐느냐?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오직 예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만 이제 초점 맞추지 않으면은 사람들로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갈라디아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면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자매들한테, 교회들한테 반드시 처음부터 계속해서 가르치고 주지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초점 맞추면 바울에게 또 초점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여 나를 이끌었다. 근데 바울의 마음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사람들이 난 게 아니다, 사람으로 말. 그 얘기는 자기도 포함되잖아요. 자기로 말만 한 것도 아니고 자기로 말만 된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분명한 이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그 뒤에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누가 가득 채워져 있느냐? 바울 자기 자신이 채워져 있다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바울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자, 바울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한 얘기 중에 많은 귀한 역사도 있을 텐데 왜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가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진짜 악한 모습의 자신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에 또 매이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다 이럴 때 자기의 잘나고 어떤 뛰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걸 신뢰하고 그걸 나타내는 것도 자기를 믿는 것 중에 하나하고 문제지만 또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고 못난 것에 매이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기 부인은 뭐냐면 자기의 잘난 것도 부인하는 거고 자기의 못난 것도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고 이게 하나의 어떤 트라우마가 됐겠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했지? 너무 부끄럽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교회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진짜 뼈에 사무칠 정도로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남을 텐데 바울이 그걸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거기서 바울은 해방됐고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면 바로 15절 말씀이거든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내가 잘나서나 내가 믿음이 있으나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충분해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어떤 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것만 문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보여주시면 바울은
그 이상의 악한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다 연약한 걸 보여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참 귀했던 존재들 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 참 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 뭘 보여줬습니까? 노아의 어떤 모습을? 예, 술에 취해서 벌고 부끄러운 모습 보여줬어요.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왜 보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도 보여줬죠. 그렇죠? 거짓말하고 속이는. 다윗,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 베드로, 누가? 이 성경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나중에 가면 그 반석에 그 막대기 쳐서 물을 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내랴 이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자기를 나타냈잖아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 없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실제 너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란 거예요? 100가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어도 한 번 하나님 보여준 그 모습이 뭐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란, 그걸 잊지 말란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 번 보여줄 겁니다. 아마 한 번만 보여줘도 정말 마음이 탁 꺾여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한 번만 보여도 돼요. 그러나 정말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보여줘요. 바울은 한 번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은 안 보여줘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건 없어요. 왜? 이것만 충분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늘 마음속에 이걸 두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아서 의인됐지만 늘 마음속에 자기는 어떤 존재로 살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죄인 중에 가장 악한 괴수다. 자, 거기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이 없을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할 때는 의인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을 때 진짜 나죠. 은혜 잊지 못하는 나, 진짜 나는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늘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귀했던 부분은 정말 그렇게 악하고 추했지만은 거기에 또 안 매였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지금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신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교회를 핍박했던 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만약에 조금이라도 바울의 마음에 그것이 남아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걸림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전혀 그거하고 벗어나고, 자,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그 조건은 은혜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형제자매들한테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뭘 심어주고 싶은 겁니까? 역시 너희들도 똑같이 은혜로 너를 불렀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MDB 마지막 과정 하면서 목회자 이제 우상화를 보니까 원래 지금까지 해왔던 이 교회의 모습은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초대교회 때는 이 성직자 평신도 개념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라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이 성도들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성직자예요. 다 동일하게 쓰여졌어요. 모두가 성도면서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다만 이제 은사는 있어요. 이제 그걸 또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계급이나 위치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왜 몸도 지체잖아요.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각 지체가 우리가 다르게 부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이제 은사를 따라서 직분이 있는데 그건 어떤 계급이 아닌데 같은 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카톨릭이 이제 교회를 세울 때 그 구조를 뭘로 들었냐면 세상 교회, 세상 어떤 나라, 정부, 국가의 어떤 그 구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과 신하와 백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제 있고 그 다음 평신도가 이렇게 들어왔을 뿐이지 거기서부터가 이 초대교회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 깨진 건데 그 종교계에서는 그걸 이제 다시 회복했잖아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제 만인 제사장을 부르짖는데 이제 좀 문제는 그게 또 이제 교회 안에 계급화가 되어서 변질됐지만은 어쨌든 바울의 마음에는 야, 나만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너희와 나나 동일하다. 근데 너희와 나의 차이는 뭐냐? 나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16절 보면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길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혈육은 뭡니까? 바울을 잘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구도반에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자, 바울이 먼저 사도된 자들이 있잖아요. 먼저 믿음을 가진 자들. 자,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그 혈육이라 할지, 혈육은 어떤 자인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고 사도된 자들은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사도자들하고 만나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가 어떤 곳이에요? 아라비아 혹시 아라비안 나이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만화도 있는데 아라비아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자, 예수님도 사람들하고 자주 만났지만 항상 예수님은 지키는 것이 습관을 쫓아 지키는 것이에요. 새벽마다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한적한 곳은 뭐냐면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아무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아무 사람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아침마다 그 한적한 곳 갑니다. 그건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에 한적한 곳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광야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아라비아가 있어야 돼요. 누구만? 하나님하고만 1대1로 내가 만나는 곳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해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대하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마음에 여기 7절을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자, 누가 나옵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요란케 한 건 누구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 마음을 요란케 했다는 흔들리게 하고 믿음을 깨트리고 파선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이 사람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래서 갈라디아가 보면은 또 그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 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는 특정적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사도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거기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기를 안 했다는 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 너를 부르신 일을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기 때문에 또 사람을 영향을 받는 거죠. 이거는 서로가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가 분명한 마음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이루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시며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타나 일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 여러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이 모든 말씀 하나가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나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